저는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네. 사람들은 믿음하면 교리를 떠올리고 사랑하면 어떤 감정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둘로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진술은 신앙생활이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내용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행함이 있는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태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함 있는 순종이 생활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적당히 생각했을 경우에는 믿음이 아닌 것과 혼재된 그런 믿음 없는 삶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실제되고 진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함의 삶이 반드시 순종하는 태도의 변화의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 순종은 믿음의 열매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순종함이라고 하는 변화된 내 안에서의 그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실제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변화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약속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된 나, 이것을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내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준지를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로마서 8장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곧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된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살피고 돌아보는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월 한 달을 믿음의 주제로 설교를 쭉 해왔고 오늘 마지막 믿음의 주제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사랑이 진실하고 실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반응하는 나의 그 사랑의 지수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사랑으로 몇 프로 정도 나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능은 내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살도록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진실한 사랑이라면 내게 요구되고 있는 계명이 부담스럽고 어렵거나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뜻이 아닐까?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데 내가 내 안에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의 행함의 그 태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이 지키기 버겁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하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으로 풀어내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노력으로 주어진 새 언약의 비밀, 그 율법의 다양한 많은 요구들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법으로 새겨진 그 계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과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인도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계명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힘과 능력에서 출발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나의 변화된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순종의 행함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율법, 계명을 행하기 전에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딱 달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것 같은 계명을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된 나를 먼저 앞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기 이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내 안에서 그 계명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명을 보게 되고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이라는 단어의 말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계명을 능히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변화된 그 변화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명이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고 무겁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문제를, 큰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결을 받았으니 내 안에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사는 변화를 구하고 그 안에 살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 율법의 계명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자유함과 평안으로 오는지. 하루를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이켜 봅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들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믿음을 지켜갔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고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계명으로 주어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사는 그 계명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 이제는 내 안에 그 무겁고 힘들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반복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고 승리하는 그런 변화된 삶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은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실제 나누고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한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율법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변화가 진정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기름 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헤아려 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나 홀로 외돌토리로 그대로 두고 스스로 알아서 이겨내라라고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변화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 새 언약 안에서의 변화,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생명의 변화를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변화된 태도,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대로 시편 119편 119 그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내용이 긴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귀한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9편 97절과 98절을 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가?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즐거운 거야. 부담스럽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가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계명의 말씀을 읊조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계명들을 즐거이 여기며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가까이 대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자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온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율법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율법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역으로 말씀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규율이나 원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의 자유함을 방해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새 언약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언약 안에 변화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대할 때에도 새 언약 안에서 자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자식 또한 부모의 말이 명령이 아니고 기쁨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부모의 모든 말들이 진심을 담아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심을 아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싫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내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계명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이기는 것과 그 차이 안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의 크기의 그 변화가 나를 지금 휘어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은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이 이끄는 믿음은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끄는 그 믿음의 힘이 믿음을 지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안에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첫째로 너희로 내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는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시선, 그 마음과 생각에 변화된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알게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기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기다, 니카우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의 뜻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기다, 승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뜻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를 향하여 다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제한된 것으로 묶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유를 보니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가치 체계를 벗어나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이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 그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들을 취하여서 믿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분리하여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를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겠대. 좋아요. 아멘.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겠대. 굳건하게 하시겠대.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겠대.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을 입고 그 승리하는 삶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으로 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기록된 귀한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 몇몇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터를 굳건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그분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그 역사적인 믿음의 그 사랑의 추억들을 여러분 인생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 그 풍성히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내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 영상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신흥 종교의 그 영상을 보고 신흥 종교에서 탈피하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JMS에 빠졌던 젊은 청년들이 돌아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이나 만민중앙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 증인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나 다양한 이단 종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믿음을 떠나 죄를 짓고 혼돈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들은 보이지 않는 그 거짓된 신앙에 자신들이 보이지 않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수많은 올무와 덫에 묶이고 매여서 살았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새 언약을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단 종파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에 씌워져 있는 그런 것에서 진정한 벗어남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결국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안에서 성령이 승리하도록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그 결과를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또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후를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선물로 사라지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그 선물 안에 누려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이것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 평안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누리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변화된 삶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간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정말이십니까? 네. 네. 로마서 8장 2절 이후에 새 언약의 근간이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사는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제적인 그런 변화를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누구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이루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후를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단서가 있다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아니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냐 아니냐를 항상 우리의 선택과 결정 앞에 먼저 단서 조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분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분별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새 언약의 결과라고 한다면 꼭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과실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의 사과나무가 먹습니까? 취하지 않잖아요.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수많은 과실수가 과실을 맺고 자신이 먹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는 삶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서 성령이 취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의 결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그 변화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면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와 기쁨이, 즐거움이 함께 내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맺게 하신다. 주변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됐을 때 상대에게 오는 그 결과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로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화를 내고 용서할 수 없는 징계를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알게 될 때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그 자녀의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충만케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는 변화된 가정으로 세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고 그 열매는 타인에게 선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니까 나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풍성히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로 맺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이 결코 무겁거나 힘들거나 어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이 삶의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연합된 하나된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요 갈등이요 이 세상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 혼자만의 내가 얻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그 크신 열매,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을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